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우리 행복한 우리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찬양도, 선교도, 구제도, 헌금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수단에서 목적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 자체가 목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 제사는 자신들의 불합리하고 악한 삶을 막아주는 방패막이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선교와 구제가 신앙인으로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수단과 방법으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온이가 빨간색으로 코팅된 투명한 용지를 갖고 와서 멋진 것을 보여주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그 코팅지를 눈에 대고 한번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빨간색 코팅지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그 빨간색 코팅지를 갖다가 댄 지원인 연신 뭘 멋지지? 라고 말을 내뱉으면서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어떤 색으로 보입니까? 세상이 온통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만약 파란색, 초록색, 갈색으로 바꿔 끼면 어떻게 색깔이 변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색의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예수님은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시각 위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생각과 의도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계명 중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셨고, 두 번째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일 우선시 두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함을 끊임없이 듣고 되새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부합해서 첫 번째 대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은 상당히 의외의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입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이웃 사랑을 같이 언급한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이 두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7에서 18절과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7에서 18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에서 18절입니다. 앞에 화면 띄어졌나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웃은 크게는 같은 민족에 속한 사람을, 작게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권면하고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지 말며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33에서
34절은 어떻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기서 이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외국인이나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함께 살게 될 때에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동일하게 대해주고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다.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인 서기관들은 결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 더 나아가서는 다른 민족까지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그들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데에 그 중요점이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 세부적인 실천사항에 지나지 않았던 이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하게 된다. 그분이 만든 세상, 그분이 만든 사람, 그분이 만든 만물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가꾸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며 예수님은 이것을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에 담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 아들 지훈이가 많이 커서 그런지 요즘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피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훈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가끔 제 아내에게 꾸지람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조차도 그것이 그렇게 밝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도 너무 좀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주고 힘들어하는 것에 같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일시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서기관은 다음과 같은 표현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분이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제사보다 낫습니다. 서기관은 습관화되고 굳어져 버린 제사나 번제보다 현실을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서기관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들은 예수님은 그의 표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구나.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멀지 않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자신들만의 율법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외치지만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는 마른 외침만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면당하고 소외될 수 있는 이방인들까지 아우르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모습에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임을 이웃 사랑의 말씀 속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한 서기관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낫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 중에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른 피조물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일시했다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도 있지만 가난하고 약한 이웃,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그들의 현실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대답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빗대어서 무엇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조차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탁상 공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분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했으며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을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공기 한 모금조차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는 잣대로 선을 긋고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사용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의 몸과 같이 그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비견하여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사랑에 빗대어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어떤 말씀으로 지금 메아리쳐 울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일시함으로 그들을 일깨우셨던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 사랑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그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